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정기 모임이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갖는 임마누엘 정기 모임에 임마누엘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친교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북가주와 남가주의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인된 사망자만 56명, 오늘 아침까지 행방불명자들이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생사도 기약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다 화마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불타 무너져 내린 가옥만도 7천여 채, 서울시 면적보다 더 큰 땅이 산야가 지금 불타 버렸습니다. 문제는 진화율인데 진화율이 아직 이 남가주 이 말리부 쪽 또 타우즌 옥스 쪽으로 번져가는 이 산불이 진화율이 아직도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산불이 이렇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민들 또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속히 이 산불이 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날씨인데 일기예보상으로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 비가 온다. 그때 정말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산불이 이제는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정말 화마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입다의 서원에 관한 말씀이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즉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 제가 귀환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정말 무모한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앞불사 그렇게 금이 환영하는 이 입다를 맞으려고 집에서 맨 처음 튀어나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딸이었어요. 34절에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셨다고 기뻐서 소고를 잡고
작은 북을 치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한 딸, 예쁜 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딸의 모습이 36절에 나오는데,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아버지 손에 붙이셨으니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신 말씀, 그 소원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딸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신앙 좋은 귀한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딸에게 자기가 소원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한 일,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기에 그 입다의 탄식과 한탄이 절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입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정말 그 딸이 번제로 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그 두 해석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그 입다가 말한 대로 비록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불살라 번제로 바쳤을 것이다. 하나의 해석. 또 다른 해석은 입다가 신앙인인데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불살라서 바치는 그 인신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입다의 딸은 번제로 살라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신 것은 아니었고, 그는 평생을 처녀로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전자가 맞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심정적으로는 후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자로 해석하기에 너무 강력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상 전자의 해석이 맞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후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해석들이, 번역들이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ESV, NIV, NRSV 이런 번역들을 보면 단정적으로 전자의 방향으로 번역을 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좀 더 냉정하게 이것은 전자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입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낸 말을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 딸도 아버지 소원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2달 동안 제가 산에 올라가서 제 동무들과 함께 저희 virginity, 제가 처녀로 살다가 죽게 된 것을 애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원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아예 죽어 버린 것으로, 번제로 살라 버린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문은 사실은 2달 만에 그 아비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여서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살다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 과연 이것이 정말 번제로 살라진 것인가, 아니면 독신으로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던 것인가, 2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해석이 옳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다의 일생일대 두고두고 후회하고 한탄할 이 무모한 서원,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서원은 왜 하는 거죠? 서원은 왜 하는 겁니까? 서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과 신약 공이 서원 기도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원했어요. 구약의 인물들만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언제 하는 것인가? 시편 66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시편 66편 13절 14절은 구약 성경 847면입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했을 때 서원이 무엇인가?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서원은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구원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조건과 약속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조건이죠. 제가 소원을 이행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이죠. 그렇게 두 파트로 내용상 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것은 상황에서 나와요. 제가 처한 이 어려움, 이 곤경, 이 환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상황에서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입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원은 꼭 이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상황의 충동, 상황에 떠밀려서 내 육신적인 생각에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무모한 서원을 드렸다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면을 했지만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으니 서원은 중요한 것, 심각한 것, 함부로 서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우리는 기억하고 실행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큰 잘못,
그 두 가지 해석 중에서 후자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아니 딸이 일생을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도록 묶어두는 아버지의 소원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입다의 소원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할 경우라면 어떤 소원을 드려야 되는가? 소원 기도의 모본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소원 기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누구의 소원이었죠? 창세기 28장이니까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가 창세기 28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온 야곱의 소원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야곱 소원 기도의 조건 파트의 조건. 자,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죠, 보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공급이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기원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세요. 저를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주세요. 세 가지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 파트 세 가지가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약속 파트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잠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돌단을 쌓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서원이죠. 아니, 야곱이 어떻게 율법 시대에 야곱과 모세는 시간적으로 한 얼마쯤 떨어져 있어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야곱은 3,900년 전, 약 400년보다 율법보다 앞선 시대인데, 율법에 나온 11조보다 어떻게 야곱이 11조를 먼저 알았을까? 어떻게 먼저 알았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율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상의 표준이 11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율법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야곱은 이렇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아 11조의 서원을 드린 거죠. 야곱이 평생 이때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그가 이행하며 살았어요. 소원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면,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 파트, 약속 파트, 거기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따라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책임지지 못할 소원을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야곱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 소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 무모한 소원이죠. 실행도 못할 소원. 하나님이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대대로 저희 자손들은 전부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소원 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자기 인생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 자손까지 대대로 다 묶어둡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이렇게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소원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미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저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타당한 소원이지요.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타당한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주신 제1, 제3형, 제 잡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소원입니다. 그러니 소원할 때, 소원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야곱처럼, 야곱은 3가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보호, 공급, 귀환.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희 평생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들을 이 환난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무사히 저희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때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상황에 떠밀려서 하지 마시고, 무모하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소원을 하고, 소원을 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 내게 불리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시편 61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소원 기도를 실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나옵니다. 시편 61편 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 말씀. 시편 61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소원은 매일 이행하며 사는 것. 소원 전부를 내가 오늘 당장 이행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의 방향으로, 소원의 길로, 성령과 말씀의 길로 내가 매일 이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환난과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 기억해내셔서 그 소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이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매일 이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소원을 매일 이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 소원을 매일 이행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와 북가주의 산불을 하나님께서 속히 진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